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성경 신약 성경 마가복음이거든요. 다 같이 성경 있는 분은 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자, 우리 다 같이 성경 보시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가니라.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예순사 청년들, 오래간만에 뵙네요. 제가 이렇게 가끔씩 정말 여러분 이렇게 얼굴 뵙는 것은 여러분이 또 어린 시절에 제가 유년부 전도사 할 때 눈에 띄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멋지게 성장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또 예수님 전하는 전사로서 이렇게 선임 받는 것을 바라볼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뒤에서 여러분들을 날마다 기도하고 응원하니까 힘내어서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 소리가 좀 약하더라고, 그죠? 아멘 하면 여러분 될 걸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내 영혼의 아킬레스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또 증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러고요, 때로 음악회 가는 일이 있을 거예요. 연극을 좋아하는 사람은 또 연극을 보러 가거나 이렇게 할 때 조명이 은은하게 비치면서 주인공을 향하여서 이 스치라이트가 쫙 이렇게 점점 밝아지고, 또 연극이 끝나거나 음악회가 끝날 때는 환했던 그 조명이 약해지면서 점점 사그러드는 모양을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보신 적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봤던 그 연극이 해피엔딩으로 끝날 때는, 그래도 아스라하게 조명이 이렇게 사라질 때는 마음에 그래도 참 즐거움이 있는데, 그 주인공이 애잔하게 그 어떤 연극이나 그런 것이 결말이 마음에 짠하고 애리는 그런 결말을 맞이할 때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한참 앉아 있어서 그 여운을 우리가 느끼면서 같이 안타깝게 생각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에도 보니까 그런 마치 예수님께서 그 한 주인공을 향하여 스치라이트를 쫙 비친 것처럼 그렇게 해서 주목하여 만나주신 사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다 같이 한번 주목하여 그 현장에 우리가 마치 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람이 된 것처럼, 예수님의 스치라이트가 마치 나에게 비추어지는 것처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보니까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달려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달려와서, 그것도 바짝 달려오더니 무릎을 꿇고 앉아서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갑자기 다짜고짜 오더니 무릎 꿇고 그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선한 선생님이다 생각한 부른 걸 보면 아마도 이 청년의 마음은 그 예수님의 그 소문을 익히 들어서 알았던 것 같아요. 병든 자를 고쳐주고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주고 각종 그러한 정말 이런 이적과 기적을 일으킨 것을 다 소문을 이미 익히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속에 간절했던 차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겁니다. 그리고는 물었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마가복음 10장의 기록이
똑같이 또 보면은 마태복음 19장, 누가복음 18장에도 병렬 선고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마태는 마가의 관점에서 기록을 했고, 또 마태는 마태의 입장에서, 그리고 누가는 의사잖아요. 굉장히 또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는데, 누가는 뭐라고 하냐면 유대의 관원이다 이 사람이, 그리고 재물이 많은 큰 부자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청년이 어떤 청년인가 보면 유대의 관원이고 지도자고 청년인데, 게다가 그냥 보통 부자가 아니고 큰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보를 이제 가지고 이 청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이 청년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로 태어났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가 이스라엘 사람의 대부분이 정말 이렇게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 세금을 내야 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기가 참 팍팍한 시절인데, 이 청년은 굉장한 재물이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큰 부자였다는 걸 보면, 그리고 어느 정도의 명성을 가진 거로 보면 집안이 빵빵한 금수저 집안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정도 되면 뭐 별로 영생에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리고 그냥 보니까 율법을 굉장히 지키는 걸 준수했던 것 같은데, 여기 대해서 별 이렇게 의문이라든지 갈급함이 없을 수도 있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청년의 그 마음에 예수님을 한번 만나고 싶다 이 마음이 있었고, 실제적으로 그가 와서 예수님 앞에 이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영생에 대해서 터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물었죠. 그렇게 내가 어찌해야 영생을 얻느냐, 다시 말해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선생님 이렇게 다가왔잖아요. 그래서 이 청년의 보는 관점은, 선하다라는 것은 자기가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고 많은 유력한 집안에 태어났지만 좋은 믿음의 부모를 가지고 훈련을 받아왔지만 자기는 선하게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잘 이렇게 율법대로 사는 것이 선하다라는 생각이 딱 고정관념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니까 그런 분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나 다를까 19절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가 계명을 잘 알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10계명의 말씀을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10계명은 모세에게 하나님 주신 계명인데, 1계명부터 4계명은 수직관계,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그런 관계가 되어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관계의 그런 지켜야 될 계명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인간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될 계명, 살인하면 안 돼, 간음하면 안 돼, 7계명입니다. 도둑질하면 안 돼, 8계명, 9계명, 거짓 증거를 하면 안 돼, 이웃의 것을 탐하거나 속여 빼앗으면 안 돼, 10번째 계명까지 5번째부터 쫙 다 나열을 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되어 있거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대답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선생님, 그것은 제가 어릴 때부터 다 해오던 건데요, 지금까지 제가 율법을 중하게 여기고 어릴 때부터 그거 다 지켜서 오던 건데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21절에 보면 그를 보시고, 이 청년을 보시고 사랑하사 그랬습니다. 사랑하사.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 같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내가 네 다 아는데, 네 속까지 다 들여보고 아는데 지금 진짜 보니까 좀 건방지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 청년이 그래도 그런 유력한 집안에 태어난 사람이라도 믿음대로 살려고 율법대로 살려고 애썼던 것을 인정해 줬어요. 그리고는 사랑하사 인정해 준 거예요. 먼저 참 잘했네. 그러면서 지적을 딱 한 가지 해줬어요. 21절에. 그런데 말이야,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딱 부족한 것이 있거든. 그게 뭐냐면 네가 부자잖아.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을, 중요한 것은 다 팔아.
조금만 너의 재산 가운데 일부만 바치라가 아닙니다. 그 많은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거다. 그 다음에 네가 나를 와서 따를래? 그러면 영생이 너에게 주어질 거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입장을 우리가 바꿔서 생각해 보면,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 부자 청년의 입장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직접 대면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지 가르쳐 달라고, 예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더니 예수님이 우리의 전곡을 찌르는 거예요. 너 그거 내려놓을 수 있어? 응? 너 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거 있지? 그거 내려놓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를래? 했을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 그리고 별거 내려놓을 게 없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기득권층일수록 많은 것을 가졌을수록 사실 내려놓는다고 굉장히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청년이 지금 이렇게 자신만만하고 정말 하나님을 자기는 정말 전심을 다해서 따른다고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청년에게 핵심을 지금 찔렀다는 것은, 그 청년이 드러내놓고 말하진 않았지만 그 청년이 자존심처럼 지키고 있는 것, 의지하고 있는 것, 예수님보다 더 보험처럼 확실하게 두고 이거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며 믿었던 것이 사실은 재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건드렸지, 얘가 만약에 큰 부자인데 재물에 별 관심이 없고 그 재물을 그냥 축복의 그 통로로 사용해서 썼다면 예수님이 그걸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청년은 자기는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지만 재물이 자기 마음의 1순위 우상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터치할 수밖에.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제목처럼 이 부자 청년의 아킬레스건이 무엇인가? 재물이었다는 거죠. 여지없이 드러났지요. 참 예수님은 이상하셔요. 어떨 때는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렇게 묵상해 가다 보면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기록을 참 보면 한 장 한 장 아주 세심하게 기록한 내용을 보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여러분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니고데모고 똑같이 유대인의 관원이요, 사내들인 공회원이에요. 바리새인입니다. 그 나라의 한 대표, 정치 종교의 대표적인 인물 70명 중에 한 명에 들어가니까 율법에 능통한 자란 말이에요. 이 니고데모가 등장을 하면서 니고데모의 그 마음속에 이런 부자 청년 같은 갈급함이 요동치는 걸 보게 돼요. 그게 뭐냐면, 내가 율법 선생으로서 남을 다 가르치는데 정작 나는 솔직히 말해서 내가 오늘 죽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문제를 내가 진짜 누구한테 물어볼까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그가 죽은 자도 살리고 정말 풍랑이는 바다를 말씀 한마디로 잔잔케 하고 눈먼 자의 소경의 눈을 번쩍 뜨게 하고 정말로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라면 아마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하고, 이 니고데모가, 대단한 니고데모가 밤에 변장하고 예수님 찾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쯤 되면은 예수님 하찮게 보이거든요. 예수님은 갈릴리 촌동네의 시골 목수의 아들, 시골 청년 정도 무시할 만한 그런 청년으로 여겨졌는데, 이 니고데모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 누구도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보세요. 그러나 유독 니고데모만은 밤에라도 내가 남한테 들키면 안 되니까 둘러쓰고라도 왔어요. 그리고는 선한 선생님 똑같이 묻습니다. 내가 어째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거듭난다고요? 제가 이미 엄마 뱃속에서 쏙 나와가지고 이렇게 커서 내가 지금 엄마보다 더 큰데 또다시 엄마 뱃속에 쏙 들어갔다가 나오라고요? 진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남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네가 그렇게 말을 하냐? 거듭난다는 건 그런 뜻이 아니다.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거야. 첫 번째는 네가 네 부모, 육신의 부모를 통하여서 태어났다면 네가 2번 태어나야 되거든. 거듭나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럼 거듭난다는 건 뭐냐면 2번 나야 되는데
엄마 뱃속에 쏙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게 아니고, 두 번째 나는 거는 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함으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한 번만 태어난 사람,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원자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 천국 갈 수 없어요. 이게 진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먼저는 부모님으로부터 유전받아서 생명을 하나님 우리한테 보내주셨고, 그거는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어떤 연고로 하여서 전도를 받아가지고, 때로는 모태신앙으로, 때로는 배우자나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럼으로써 예수님을 내 구원자로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니고데모는 끝까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변화되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진짜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는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시체를 처리해 줄 사람조차 없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놀랍게도 아리마대 사람 큰 부자 요셉이 나타나서 자기의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자기 일가족들 다음에 들어가려고 준비했던 새 무덤을 바칩니다. 그리고는요, 예수님의 그 시신을 닦으려고 엉뚱한 사람, 생뚱맞은 아리마대 요셉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보니까 이 니고데모가 나타난 거예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만약에 그것이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실 때만 해도 사모만 시기거든요. 전부 다 도끼 눈 뜨고 살벌하게 지켜보고 있는 그 시즌에 이 니고데모가 자신의 그 재산, 몰약을 다 사가지고요, 한 20억 상당입니다. 굉장히 한 34kg 정도 되는 엄청난 몰약을 가지고 예수님의 장사를 지내려고 낑낑대며 들고 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고 참 놀랐습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정말 대단하고 니고데모도 정말 대단하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기득권, 하나님이 주신 남보다 더 주신 거, 그것을 정말 자기의 그 명예를 드러내는 데 쓰지 않고 그 자리에서 출교당할 수도 있는 위험한 처지에 있었어도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그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드렸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이 성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만나주신 사람들 가운데 각자 보면 그 사람의 가장 예민한 부분을 여지없이 건드리는 것을 봐요. 이 오늘 재물이 많은 사람에게는 재물을 주님이 건드립니다. 딴 거는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우상이 뭔지, 그 사람이 가장 신뢰하는 것이 뭔지 그걸 주님은 아시니까, 너 이거 내려놓을 수 있겠어? 건드린 거죠, 아킬레스건을. 그랬을 때 이 부자 청년이 반응을 합니다. 순간 많은 갈등과 고민이 속에서 있으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저는요, 이 장면을 딱 볼 때 그 장면이 생각났어요. 예수님과 지금 이 무대에 선 그 부자 청년을 말이야, 빛이 쫙 비치고 있죠. 지금 이 복음을 들으면 곧 구원을 받아야 돼. 이 청년이 얼마나 잘 신앙을 지켜왔어요. 사람 보기에도 멋진 청년인데,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서 예수님이 핵심을 건드려줬죠. 너 그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나를 따를 수 있겠니? 그리고 너 영생을 취하지 않겠니? 그러면 이 사람 보고 가난뱅이가 되어서 거지가 되라는 소리가 아니거든요. 그것을 포기하면 주님께서 먹여 살리지 않겠습니까? 더 좋은 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다 불이 꺼지고 예수님이 딱 서 계신데 부자 청년이 슬슬이 사라지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장면이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 중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아마도 그 물질을 평생 먹고 살아도 남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몇십 년 정도는 더 그렇게 살 수 있었을 것 같아. 그러나 그가 영생을 얻지 못하고 예수님을 직접 만났는데 말입니다. 영생을 얻지 못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살리려 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오셨는데 그것을 놓치다니, 이게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가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서 이 청년보다 더 유력했던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한번 만나고 근원적인 변화를 일으켜 진짜 할 수 없는 그 행함까지도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제자가 되어서 따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그 구원을 놓치고 슬슬이 떠나가는 이 뒷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수없이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널려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수가성의 그 죄 많은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 찾아가셨죠. 여지없이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거예요. 물 좀 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이 땡볕에 이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내게 물을 달라 하세요? 이렇게 말하죠. 그랬을 때 너에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줬을 텐데, 그렇게 얘기를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그 여인이 평소에 궁금했던 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 하던데 우리는 어디서 예배해야 돼요? 꼭 그 자리에 가서 예배해야 돼요?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된다고 말씀을 하죠. 그렇게 하면서 이 여인이 계속해서 정말 이렇게 의심이 많고 상처가 많은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아킬레스건을 건드립니다. 가서 내 남편을 데려와라. 그랬죠. 이 여인이 데려올 수 없겠습니까? 데려올 수 있으나 이 여인의 현재 남편은 6번째 남편이라고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봤어. 팩트. 그러니까 상처가 많은 여인인 거예요. 어떤 남자하고도 정말 이렇게 결혼 생활이 원만하지 못했고 만족하지 못했고 너무나 마음에 고통과 상처가 많은 이 여인이 이제 지금도 현재 너의 남편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 이 여인은 그 마음속에 아무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동네에는 이미 손가락질을 받고 그가 아무도 없을 때 땡볕에 물을 길으러 나와야 되는 그런 심각한 정말 외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여인에게 그 말 좀 안 하면 어때요? 근데 예수님이 가서 너 남편을 데려올래? 그 말씀하시죠. 이 여인이 충격받았습니다. 제 남편요? 남편이 없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아는 거죠. 그러니까 6번째 남편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거죠. 당신 선지자시군요. 네가 선지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임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여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 여인이 그 자리에서요, 그 상처가 치유받고 메시아를 만나고 난 뒤에 이 마음이 근원적으로 해결이 되면서 마을에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 증거하는 자로 변화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여인의 그 아킬레스건을 건드린 게 상처가 아니라 이 여인을 치료하는 약으로서 주님께서는 쓰셨던 겁니다. 수도 없습니다. 그라사의 광인, 뽕나무 위에 올라간 외로운 삭개오, 그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서 그들의 아픔, 그들의 정말 상처, 그들의 정말 뭔가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 자존심을 꺾으면 자존심 하나 때문에 사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사정없이 건드리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우리 각자의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 없으면 안 되는 거, 나를 지탱하고 있는 무언가 그런 힘줄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성공입니까? 요즘 흔히 말하는 세상이 이렇게 불안전하니까 너무나 흔들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저 많은 그 유튜브나 여러분 정말 이렇게 뉴스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어디에 몰빵할 것인가, 연끌하여 어디에다가 내 인생을 투자해야 노후가 안전하고 내 인생이 보장될 것인가, 이런 데 대한 지대한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주식, 코인, 부동산, 정말로 그 외에도 무엇인가 나를 몰빵해서 성공해가 한탕을 해가 대박이 나야 내 인생이 안전하게 보장될 것 같은, 여러분, 그러한 유혹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참으로 많은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 외에 네가 의지할 만한 것,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이 깨져야, 그 힘줄이 끊어져야 너가 바로 나와 연결될 수 있거든. 그래서 나는 그것을 네 스스로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 너는 정말 혼자서 광야의 당하새처럼 너 혼자 서서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는 거, 나는 한계가 있는 인생이라는 걸 아는 거, 그것을 내가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 있을 때 약하고 정말 넘어지기 잘하고 마음이 참 심약할 때가 많지만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다가와서 사랑하는 누구야? 너의 아킬레스건이 뭐냐? 너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 그거 놓치면 죽을 것 같은 거, 내 말고도 뭐가 있냐? 오늘 도전하시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주일날 그 예배와 앉았다가 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을 잡아내고 예배마다 정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막힌 담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되는데, 오늘 그것이 아킬레스건이 그게 나의 자랑거리가 되었던 극과 극으로 나의 가장 상처와 드러내기 싶은 죄와 드러내기 싫은, 들키고 싫은 무언가가 있다면 똑같은 거예요. 잘난 거나 못난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것을 주님 앞에 다 모든 것을 수면 위로 오르게 해서 다 드러내고, 하나님 이게 나예요, 하나님 이거 저 모습 이대로거든요. 하나님 앞에까지 포장치고 하나님 앞에까지 괜찮은 척하고 자존심 안 상하려고 하는 것, 어리석은 자다 그겁니다. 주님 오늘 그 말씀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러면서 너의 아킬레스건 그거 자존심 상할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건드리실 때 하나님 앞에까지도 자존심 세우면서 도전하고 상처받았다 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무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때로 고난을 주시고 때로 우리에게 또 성공도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는 여러 과정 속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걸 믿는다면 지금의 실패도 실패가 아니요, 지금의 성공도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는 원인이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불쌍한 영혼인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아킬레스건 그거 끊어져야 해. 그리고는 그 아킬레스 힘줄이 끊어지면 탁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그죠? 내가 의지했던 거 그거 하나님이 끊어버리면 주저앉아서 못 이뤘어요. 힘을 못 받아서. 그러나 그거 잘된 거거든. 너의 것, 너의 고집, 너가 자랑하는 그 모든 것, 나 없이도, 기도 없이도, 예배 없이도, 말씀 없이도 내 처세술로 나의 그런 지혜로 살아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까지도 깨어져야 해. 그러면 너의 그 끊어진 아킬레스건에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아킬레스건을 만져주시고 재생시켜주시고 수술해 주셔서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그 힘줄,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 주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그러한 호흡을 이식받아서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청년이잖아요. 우리 청년 때도 정말로 밤새워 철야하며, 우리 그때는 빡셌습니다. 기도원에 우리 담당하는 목사님, 그리고 지금은 선교사님이 됐지만 그분이 우리를 데리고 가면 바위 같은 데 산에 넓은 데 데리고 가서 텐트를 아예 하나 쳐요. 치고는 자매들은 그래도 안에 좀 이렇게 쉬기도 하고 텐트 안에 들어가서 하는데 형제들은 그 밖에서 무릎 꿇고 몇 시간을 기도를 시키고 저희들이 끄떡하면 끌려 올라가서 그렇게 훈련을 받았는데, 제발 좀 이렇게 좀 산기도 좀 덜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정말 이렇게 근육을 강화시키는 게 돼가지고 우리 또래 목회자가 정말 많이 났어요. 목사님 또래에 목회자가 정말 많이 나고 전국 각처에 또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그런 정말 목사님들도 많고 사모들도 많이 나왔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목사님께서 아침에 대예배 때도 말씀하시는데 인풋이 없이는 아웃풋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청년 때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 오늘 집사님이 기도하신 대로 너희는 청년의 때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나의 그 문제 때문에 골몰하고 이 문제 끝나면 또 이 문제, 이 문제 끝나면 이 문제, 이 시야가 좁아서 나의 그 인생, 나에게만 집중하여 살아가는 그 시야를 넓히라는 거예요. 넓히고 내 문제에 급급하여서 늘 구원의 기쁨을 놓치고 괴로운 마음으로 살지 말라고 하나님이 도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가져야 될 것은, 그래, 내가 때로는 내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내가 추구했는데 그것이 안 되어서 낙심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라도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찾아서 나의 정말 내 힘으로 하고자 하는 그 아킬레스건이 완전히 끊어지도록 우리는 오직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내어드리는 그런 훈련들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그냥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자리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배를 통하여 또 말씀의 공급을 통하여 말씀을 읽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의 은혜를 구해서 주님의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 주님의 그 능력이 내게 힘줄이 되어서 나를 살리는 말씀, 나를 일으키는 말씀이 되어서 내 삶에 지혜가 부어지고 내 삶의 길이 열리고 정말로 내가 담대함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어서 어떤 환난이나 유혹 가운데서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 가운데서 진리의 길을 걸으며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제가 이 예화를 하나 들고 왔는데 마무리를 할게요. 자, 보면 구약에 보니까 우리 아브라함 보니까 굉장히 엄청난 거부였잖아요.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 또 그의 아들 요셉, 애굽의 국무총리를 했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살았던 고난의 사람 욥 아시죠? 그리고 다윗 왕 다 부자였어요. 솔로몬 다 부자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엄청난 부자였다는 거예요. 삭개오도 부자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자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딱 조명해 볼 때 단지 재물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안 하더라고요. 그죠? 돈만 많은 사람은 정말 이렇게 인색하고 한 사람을 부자라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진정한 부자가 누구일까라고 봤을 때 부자인데 천국에 다 못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제대로 된 부자는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재물을 너무 꽉 붙들고 있어서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해도 재물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 때려 죽여도 내가 재물만큼 못 논다는, 그거는 재물이 바로 내 우상임을 오늘 한번 우리가 깨닫고, 청년 때 많은 꿈을 꾸고 어떤 목표가 분명히 있지만은 그것이 돈을 모으고 내가 성공하고 그것이 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그것을 주셨을 때, 금과 은을 주신 하나님, 재물 얻을 능을 주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실 때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 내가 어떤 청지기가 될 것인가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됨으로써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복을 주셔도 우리 예전사 청년 여러분들은 이렇게 요동하지 않고 땅의 평수를 늘려가려는 그런 부자가 아니라 하늘 부자로, 정말 엄청난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 주신 그 생명과 정말 이 땅의 부와 귀와 모든 것들을 다 받을 때 그것을 잘 관리하고 생명 살린 일에 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 될 줄 믿습니다.